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대갚아 준다는 의미이죠.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등에서 나온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조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서는 복수를 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동해보복법은 복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 미리 처벌 조항을 규정해서 국가적 사법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단순히 보복이라는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이나 물건의 배상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해보복법은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이해에서 다시 한번 동해보복법은 율법의 규정을 통해 보복을 제한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렇게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잘못된 말씀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부인하고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사실 오른뺨을 맞으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려주는 것이 맞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두 동해보복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며 갚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이니까 참아야지 하며 화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한 대처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뺨을 때는 상대에게 왼쪽 뺨도 대면서 또 때려보라고 한다면 사실 상대방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는, 격분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신 후에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여 행위 자체보다 말씀의 정신과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내가 더 크게 갚아주는 것이 0단계라면 동해보복법은 1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내게 상해를 입힌 만큼만 벌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점잖은 세상 사람들도 행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차원에서 행했던 동해보복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용서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수모를 당했을 때 반격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조용히 참는 것. 이러한 정신이 잘 드러나는 것이 다음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율법이나 지금 현존하고 있는 랍비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외부인으로 나눈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언급하시며 우리가 세워놓은 이웃의 정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웃이라고 칭하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들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해는 정신적, 물질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미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46절부터 47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선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건 역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시며 원수된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시고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고 죽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예수님과 반대되는 죄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악을 선으로 덮으시는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놓은 또 벽을 세워놓은 영혼들이 있다면 떠올려 봅시다. 회사 내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학교 혹은 교회나 가정 내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아마 나는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 안에 가시처럼 생각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겠으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늘의 말씀 앞에 분투하고 애쓰며 넘어지더라도 계속 시도해보는 말씀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만한 사랑과 인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며 마침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도 어느새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바보 같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일보다는 약한 처벌을 주며 내심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억울해하시거나 바보 같다 여기지 않으시고 또한 적당한 용서를 베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고 긍휼이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사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각자의 마음에 생각나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온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